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거 복습 잠깐 하죠. 자, 성경의 드라마는 창조, 타락, 그 다음 뭐예요? 약속, 창조, 타락,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 그죠? 예수님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종말,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완성. 이렇게 6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조. 그 다음 또 뭐라고요? 타락.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 그죠? 마지막 완성. 이렇게 6개로 이루어졌는데, 타락은 창조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역을 했죠. 사탄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고의적으로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타락이죠. 그죠? 타락해서 이제 어땠어요? 결국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퍼지면서 결국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쌓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건데 나가는 거 원치 않아서 같이 모여 살려고 끝끝내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해쳐버리죠.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해쳐서 결국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인간은 퍼지면서 죄를 짓고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퍼져가는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타락해서 죽음의 그 비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펼쳐가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한 땅을 줄 것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번창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인 게 뭐냐면, 많은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제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족속의 사명은 뭐예요? 결국 모든 족속을 축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땅을 줄 거다. 그런데 그걸 주는 목적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복을 받게 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저주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심판받고 죽음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뭐겠어요? 그 죽음의 운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구원의 죽음의 운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원래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넣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완성해서 완성이 될 거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될 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거다. 그리고 땅을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자손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땅도 없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고 땅을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받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자손 한 명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거예요. 마치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저 혼자 올라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자손이 한 명도 없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자식을 주시렵니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줄 거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믿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 하나님 분명 약속했는데 왜 안 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가 너무 늙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사라 대신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두 번째 부인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 그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라의 아이디어예요. 머리가 좋죠. 사라의 아이디어예요. 사라가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제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럼 이 자식을 내 아들로 삼겠소. 양자로 삼겠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이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자식이 아니야. 그 자식이 아니야.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자식 주셨으니까 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자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자식이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그죠? 100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바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은요? 땅은 여전히 없어요. 땅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땅은 없어요. 그냥 빌부터 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많은 집을 보면서 난 어디 살까? 우리 집은 어딜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서울에 많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거 많은 집을 바라보면서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다가 내가 머리를 둘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딱 죽었습니다. 사라가 딱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딱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를 땅이 없는 겁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내 부인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땅이 좀 필요합니다. 땅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마음씨가 좋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막벨라 동굴이 있는데 이 막벨라 동굴에다가 내가 우리 아내를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 땅을 드리겠다. 공짜로 드리겠다. 공짜로 희사할 테니까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공짜로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이 땅 주인이 누구시냐고 나오시라고. 땅 주인이 누구시냐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땅 주인이 내가 땅 주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땅값을 치릅니다. 이 땅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 땅값 만약에 팔면은 하면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그래. 400세겔? 그 정도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딱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 드디어 이삭이 생겼고, 그 다음에 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땅은 무슨 땅? 장례식을 치른 땅. 그죠? 장례식을 치른 땅 정도가 생겼어요. 뭐 조금 생겼죠. 그죠?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이가 적정한 거예요. 나이는 40살이 다 됐고 적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멀리서 친척집인 이제 자기 부인, 자기의 친척집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몸종을 보내가지고 부인을 데려오죠.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옵니다. 그 아들의 신부감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그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리고 사라랑 이삭이랑 결혼을 딱 시켰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약속할게. 너에게 자식을 많이 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이 줄게.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이 이삭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별처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으니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요.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았죠? 2명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낳은 자식 이름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아니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만 내가 선택한다. 야곱만 내가 선택한다.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야곱만 내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에서는 커가면서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 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그 지역 사람들을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그 지역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또 멀리 바단 아람으로, 그죠? 리브가의 본가, 그죠? 리브가의 본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오게 합니다. 몇 명을 낳아요, 자식을? 야곱이 자식을 몇 명 낳아요? 12명을 가지고 드디어 태어났죠. 12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야곱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이 야곱은 이제 그 장자권을 가진 채로 가서 이제 12명의 자식을 낳고 태어납니다. 이야, 드디어 여러분, 1명 낳고 그 다음에 2명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12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도 자식이요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어요. 본처에게서 1명,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1명, 그 다음에 남편 본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후처를 또 얻어요. 아브라함 본처 후처를 또 얻거든요. 거기서 6명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삭 1명이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부인이 1명이에요. 완전히 일부일체.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또 1명을 낳았어요. 1명을 낳았죠, 그죠? 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명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가지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됐지요. 마침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갔죠. 11번째 아들이 이집트를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되는 시점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지고 식량 사러 보냈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 내려오세요. 형제들이요 다 내려오시오. 내가 내가 다 받아주겠어. 그래가지고 내려갑니다. 자, 그때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그때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요셉 만나러 쭉 다 내려갑니다. 그때 몇 명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갑니다. 남자만 70명. 그러니까 뭐예요? 12명의 아들들이 자식을 또 낳은 거예요. 루벤도 자식을 낳고, 유다도 자식을 낳고, 레위도 자식을 낳고, 이래가지고 몇 명 낳았다고요?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 야, 이게 첫 번째 1명. 그 다음에 2번째 또 1명. 3번째 또 1명. 그러고 4번째 가서 12를 낳더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70명이 돼가지고 또 이제 왕창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아들 2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요셉의 집안에 3명 이래가지고 다 해서 70명이에요. 70명. 응?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래가지고 이제 70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흉년이 다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올라오고 그냥 머물러서 사는 겁니다. 머물러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이 바뀝니다. 이집트의 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뭐예요? 이집트에 내려온 이 가나안의 이 야곱의 후손들 어때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손님처럼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섬겼고 귀중하게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뭐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뭐 하는 대상? 일시키는 대상, 노동시키는 대상.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내려가는데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내려갔는데 사는 동안에 노예로 전락을 한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손님으로 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갔죠. 머물러 살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못 가게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노예시키고 집 지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농사 지으라고 하고 막 땅 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성읍 건축하고 집 지으라고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한 300~400년이 흘렀죠.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가지고 내려갈 때는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지만 거기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얼마로 성장해요? 성인 남자만 몇 명? 60만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60만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60만 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역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주세요? 모세를 주시죠. 그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배처럼 만들어가지고 종이배처럼 만들어가지고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해가지고 데려가서 자기 양자를 삼죠.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누구 편 들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 편 들어줬죠? 편 들어줬다가 결국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미디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몇 명을 낳았어요? 역시 2명을 낳았어요. 그죠? 역시 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네가 이제 들어가서 구원해내라. 네가 들어가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바로 왕이 허락하나요? 야 데려가 허락하나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제외한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요. 출애굽을 시키죠.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요게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이게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어디서? 이방에서 손님이 돼가지고 손님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고, 그 이방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벌 줄 거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결국 이집트에 가서 야곱의 12명의 그 후손이, 그리고 70명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것을, 노예살이 하는 것이 이미 누구 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러야 돼요? 400년이 흘러야 돼요. 적어도 400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살아있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죽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죽죠.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런데 뭔 살아있어요? 약속은 살아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지만, 이삭도 죽지만, 야곱도 죽지만, 요셉도 죽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채무를 이끌고 나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때에 와서야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금방 약속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는요, 어떤 약속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있고 어떤 약속은 오래 가야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내다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적어도 400년이 흘러야 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종살이를 거쳐야 되고 고난을 거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두 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민족이 어떻게 번창해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종살이를 살게 할까?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게 할까? 여러분, 종살이를 거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종살이를 거쳐야 뭘 알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귀한 걸 알아요.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살이를 해봐야 머슴살이를 해봐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일부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약속은 이제 앞으로 장차 완성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귀하고 또 축복이니 주의 뜻대로 삽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